자, 앞서 보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편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좋아하는 시로 남아 있나요? 1편도 좋고 23편도 좋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121편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요즘은 기도를 못 해주는데 수술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꼭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기도해 주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산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산을 바라보는 걸까요? 산에 산신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전에 언젠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산 아래 형형색색의 그 깃발들, 천들이 나부끼면서 거기에 그 돌로 쌓은 제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절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은 홍은동인데요. 다 그렇지만은 저희 뒷산이 있었어요. 크지 않은 산입니다. 백년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어릴 때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큰 바위 밑에 여지없이 거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바위에게 절하고 또 성황당도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오다 보면은 초등학교 시절에 거기서 구슬하고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산이 어떤 특별한 효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산을 향하여 바라보고 산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121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한 4세기경에 이제 정한 것인데 시내산 후보로 올라 있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성지순례를 한 번 하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우레와 빽빽한 구름, 천둥 번개로 임하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다 자기 아들을 바쳤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불길로 만났습니다. 그 물로 적셔진 제단 위에 쌓인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주시는 그런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해서 1년에 3번씩 내게 보일지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 멀리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특별한 산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고단한 인생, 고단한 삶, 어쩌면은 기구한 운명이라고나 할까요? 또 개인적으로 처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바로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성도들 가정 중에서 우리 교회가 보이는 위치에 집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멀리서 교회가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 특별한 위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목사님, 우리 집에서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온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기억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주회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경험들은 그 인생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숙제를 안 했을 때.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숙제 검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기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하나님, 오늘 선생님 숙제 검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교를 갔어요. 그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이 내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 혹시 또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알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자는 아니에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죠.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두 번째 천사는 미카엘입니다. 전쟁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앞서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서. 여기 언급되고 있는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수,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가겠다.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자가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끊어버릴 거다.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 여기는 왕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왕벌, 벌을 보내신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미리 보내가지고 다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적에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고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민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암살단을 조직을 하고 자기들이 막 훈련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집트를 이기고 스스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히브리 족속은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한 번도 전쟁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진흙 이기고 벽돌 만들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이집트 군대와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홍해에서 이집트 전차 부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킨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했죠.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 또 아말렉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한 전쟁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농사 지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이고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그들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언급된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 지금 시내산에서 주시는 율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내면 내가 너희에게 바로 도움이 되겠다. 너희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거고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는 거다. 내가 사자를 보내고 왕벌을 보내서 내가 너희 대신 싸워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인데 나를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면서 인간을 사로잡았던 강력한 신은 재물입니다. 맘모니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돈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은 신앙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요. 돈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아니면 물질이, 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입니다. 18장 2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자리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바알이냐 나냐 물으시는 겁니다.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신은 남신인데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경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땅의 신은 여신이고 하늘의 신은 남신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이 마치 정액을 뿌리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액을 받아서 땅이 소산물을 내주는 걸로, 다산 많이 거두는 거. 그래서 바알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말한다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 건기와 우기라고 하는 날씨 속에서 작물을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알이 너의 신이 자는가 한번 깨워봐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농한기 때는, 건기 때는 바알이 자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바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돈신, 물질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개탄하면서 확실히 정해라, 오늘 여기서 정해라, 누구를 따르는 것인지 정해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실패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런 기구한 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여러분 뭐 궁합 보고, 또 뭐 이름, 또 뭐 장명 또 가서 이름 바꾸고, 아니 어느 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전에 목회할 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그렇게 안 좋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거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내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일,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다.
이게 구별된다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인데,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문화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문화, 구별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버리고, 계속해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젖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 문화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세겜 땅에 정착을 시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시도하는데, 그 야곱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세겜 땅에 머무르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딸 디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 디나가 그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겜 문화를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게 돼요. 그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겜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젖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유혹을 해가지고 디나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연루가 돼서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학살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할례를 행하니까 전부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가족은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세겜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여러분 마치 배가 바다에 이렇게 떠 있을 때 말이에요, 배는 바다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배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배가 결국 바다에서 무너지면 바닷물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배는 침몰하는 거죠. 바닷물로부터 막아줘야 배가 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요 예배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거짓말, 헌금 거짓말에서 죽은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물질을 많이 드리고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돈으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위치를 사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당시 사도들이 그것과 싸웠기 때문에, 교회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헌금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저는 아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분의 헌금 때문에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차지가 돼요. 근데 그분의 말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거예요. 돈의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구별됨,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되면은 타협할 그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타협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승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아동 문학가 중에 노베치라고 하는 분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라는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 집 앞 그 나무에 새가 둥지를 막 짓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신기해요. 새가 막 지푸라기를 물어와가지고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가 볼 때 너무 둥지를 낮게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새한테 야 여기 지으면 안 돼 충고할 수도 없고 자기가 또 손으로 옮겨줄 수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 알을 품더니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꼈는데 어느 날 예측했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에 고양이가 새끼들을 이제 물어간 겁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둥지에 새끼들이 없으니까 이 어미새가 구슬피 울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시인이 마음의 동기를 얻어가지고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이런 시를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둥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필요하죠. 어차피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나 남한테 도움받기 싫다, 나도 남 돕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탯줄 끊고 혼자 먹고 혼자 성장한 사람이 있나요?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의 의존을 받아주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의존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 사자를 보낼 건데,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왕벌을 보낼 건데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그리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에 깊숙이 빠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언약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나만을 예배하라, 제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10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인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만 영광 돌리며 그분만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